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애견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 교회 중의 하나이며 원래 숨쉰다는 뜻이다. 숨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는데 개인의 내재하는 원리를 뜻한다. 반면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각각 소유주와 대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며 그런 소우주를 포괄하는 브라만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실레노스의 이야기와 지혜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잘 나타나 있다. 숲속의 신 실레노스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최선의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가장 좋은 것이므로 하지만 차선의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다. 당장 죽는 것이므로 인간은 죽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현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삶이 끝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현재를 몰아내 마치 현재가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랑한다. 누구나 한 번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빨리 죽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종교나 죽음을 원하는 자살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삶의 고통을 없애려는 점에서 같다. 멋진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하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이 빠른 죽음은 아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 종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살, 열반, 무의지의 평정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자 종교의 단초다. 불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발적 죽음이 40대 만에 일은 아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각박할수록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종교를 통해 그런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깨달음의 일체기 예고가 있다. 인도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에 대한 해법은 해탈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니면서 견디는 것이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겪을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보라.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자살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영혼과 현인이 자발적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삶의 긍정이라는 삶의 부정.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들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벤알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올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의 많은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우는 자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 곧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을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